네, 사랑하는 배단의 청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죠? 지금 이 시간 또 여러분들 안에 또 주께서 주시는 그 샬롬이 넘쳐나길 주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도 저번 주에 이어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의 그 예배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더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제 각자 또 주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또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자 또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있을 터인데 코로나 상황에서의 그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기 전에 요즘에 인터콥 때문에 많이 시끄럽잖아요. 이제 그 부분 잠깐만 언급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교회 한국해양교회에도 이제 인터콥의 그 최바울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설교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뭐 여러 가지로 도전도 되고 참 좋은 분이다, 귀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말씀을 듣고 또 도전이 됐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이 뭐 원래부터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출신을 따져보면 그 귀신론 있죠. 귀신론 계통에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영향인지 실제로 이제 선교 현장에서 상당히 마귀와의 영적 싸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세계관 자체가 하나님 나라와 어떤 사단의 나라와의 싸움 이제 이런 개념으로 그 성경을 해석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성경을 해석하는 그 관점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 이거를 어떤 중점적인 핵심으로 잡는 게 아니라 사단의 나라를 더 핵심적으로 잡아요. 아마 이제 귀신론자들의 어떤 특징일 것 같아요. 귀신론을 쫓는 그 분들의 어떤 모습인데, 뭐 다락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락방도 이제 귀신론이죠. 상당히 위험해요. 상당히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했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제 귀신의 어떤 아래에 있고, 그리고 어떤 그런 영적인 싸움 속에서 마치 패배자처럼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사단과의 어떤 영적 싸움을 강조하고, 그래서 이제 땅밟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지체들은 땅밟기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원래 그 의미가 기도하는 의미인 것이지 마치 그 속에 어떤 영적인 싸움 어떤 그런 것으로 이제 곡해하고, 그래서 이제 땅을 밟음으로 마치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단이 어떤 지역의 어떤 영을 우리가 이렇게 타파하고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해석적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인터콥에서 나온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음모론이잖아요. 음모론주의자들이 대부분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이제 처음에 바코드였어요. 바코드가 666이다. 이제 바코드가 이제 과학적 발전에 의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베리칩이 나왔어요. 이제 베리칩은 666이다. 그리고 이제 베리칩을 받아서는 안 된다. 베리칩은 이제 생체 인식 그 RFID라고 집어넣고 이제 어떤 개인의 정보, 뭐 건강 정보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주입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금융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칩의 일종인데 뭐 요즘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유통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칩 자체가 그런데 이제 이 RFID를 몸에 주입을 해서 어떤 전 세계를 통제한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음모론자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음모론자들이 또 다시 이제 바꿔가지고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이 백신입니다. 이제 백신이 이러한 일들 세계 정부를 구성하는 어떤 일환으로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음모론을 펼치고 있죠. 만약 그게 진리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바뀔 일이 없어요. 바쿠드, 베리칩, 백신 이렇게 바뀔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배단위 청년 여러분들은 정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666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잘 해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러한 음모론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또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길 원하신 것이지 어떤 다른 방면으로 이러한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으면 그곳에 구원이 있는 것이지 666이라고 해서 뭐 베리칩이든 백신을 맞든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바뀌거나 또 그런 것으로 또 우리의 구원이 또 이렇게 사라진다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처음부터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런 음모론에 빠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어서 참 조심스러운데,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주의 깊게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은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신자로서 정말 너무 중요하잖아요. 주일날 한 교회로서 모여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계속해서 목숨 걸고 주의 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도 많은 신자들이 주의 날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고 있고 그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가복음 그 6장 9절에서 율법 학자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는지 안 치유하는지 이걸 보려고 막 시험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 6장 9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손 마른 자를 불러 오셔가지고 내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바로 이제 손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막 화를 내요. 부글부글거리면서 저 인간 어떻게 잡나 이렇게 말을 하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본질, 주의 날, 주일의 본질이 뭘까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가운데 없었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나 한번 예배 드렸다? 그래서 나는 주일을 지켰다? 이런 마음이 이제 없었느냐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제 방글라데시 있을 때는 금요일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제 방글라어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었지만 되게 이제 그런 마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면 이제 예배에 동일한 언어권의 어떤 말을 들을 때 더 쉽게 은혜에 젖어들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될 텐데, 그리고 이제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금요일날 예배 드렸어, 나는 한번 했어, 이런 스스로 자족하고 그렇게 금요일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 없습니까? 주의를 지킨다라는 그 의미 속에 주께서 원하시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닌 그곳에서 그냥 나는 한번 예배를 드렸어, 이것으로 나는 주의를 지켰다라고 착각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마치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1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마치 주일 성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의 날을 지킨다라는 것은 온전한 안식을 취하고 우리 육신을 쉬게 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우리는 그 날을 거룩하게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그렇고 마태복음 22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서 율법사들이 찾아와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주께서 3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2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예배의 대상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방법,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우상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이 2계명이고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게 바로 3계명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바로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언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바로 4계명 안식일날, 바로 주의 날, 주께서 부활하신 첫날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 4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힘과 정성을 다하여 특별한 시간에, 교회가 약속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함이 마땅해요. 근데 둘째로 이웃사랑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의 이웃사랑 또한 이것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것과 그리고 이 선을 행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신자가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며 그 예배를 드린 자로서 이제 세상에 나아가 삶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1시간, 1시간 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난 주일을 성수했다고 착각하죠. 그래서 한국교회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목숨 걸고 주일 성수를 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이웃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이 온전한 삶으로서 드려지는 예배가 그곳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근데 동시에 이웃 사랑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신자됨의 모습이고 우리가 마땅히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특별히 주의 날 더욱더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쉬어야 됩니다. 몸이 쉬어야 돼요. 몸이 쉬고 그러한 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망각한 채 예배를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 이러한 상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느냐? 이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을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실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뜨거운 사랑으로서 고백하는 그 예배, 그리고 그곳에서 누려지는 그 은혜를 깨닫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 삶으로 내어드리는 그런 예배, 이렇게 온전한 예배로 나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본질을 만지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웃 사랑하기를 더욱더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회복하기를 소원하면서 이 코로나 상황을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보고 싶어요. 얼마나 근데 또 4학년 또 선배들은 1학년 또 후배들 보고 싶을 것이고 2학년 3학년 함께 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우리 함께 예배드렸던 그 순간, 함께 교제했던 순간들이 너무 그리울 거예요. 저 또한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그 시간이 귀하고 많이 생각나요. 얼마나 여러분들도 그러한 때를 또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회복,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본질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모이는 그 자리가 얼마나 값진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잘 경험하고 잘 통과하고 넘어가는 우리 배단위 지체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예배의 본질의 회복, 그 배단위 청년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샬롬.